할렐루야, 귀한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27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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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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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수요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당신께서는 저희들을 양육하고자 하셨고 많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을 넘어가며 실제로 저희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하셨음을 저희가 깊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완악한지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보다도 저희들의 성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저희들이 기쁘기 위하여 이를 선택해 왔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짐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했다 하여도 결국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정욕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육체와 영혼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정적으로 삶으로 특별히 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무능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감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 은혜로 다시금 덮어주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또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심하고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이끌고 가셨음을 또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온전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한번 덮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소망으로 또 한번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고백 속으로 또 한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세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옵시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 다스려 가심으로 죄악들이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을 집어삼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며 그리고 온 세계가 평화 속에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종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진정 겸허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진리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과 권력이 있을 때 조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차곡차곡 찾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든 종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대한 간증이 인생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손자들을 지켜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복음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롯이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군주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눠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고향으로 많이들 가시고 또 부모님들을 섬기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복된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가족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평생 주님만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마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을 오늘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안주 집사님 멀리 계셔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0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에서부터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협력해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놀라운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업하고 또 협업해 가면서 이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마음과 몸을 함께해서 하나로 이루어갔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강력한 그 은혜가 되지요. 예. 예루살렘 성의 중건 자체가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 성민들의 정체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또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서 이 유다인들에게는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반면에 이걸 바라보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제일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렇지요. 거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두려운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막으려고 계속 치고 들어오죠.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얼굴을 보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공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된다는 역사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많이 다가오면 흥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가온 거니까,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다 그러면 오히려 성령께서 더 많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기하고 그리고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이방인들의 도전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맞서서 싸워갔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들에 보면 중요한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던가. 그렇죠? 예. 마귀는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영적 이야기들을 나누고 복음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바라봐야 돼요. 이거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왜 이 성벽을 세워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깨닫냐면 마귀들이 더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이 성이 중건돼야 되는지 마귀들이 더 먼저 안다고요. 그 목표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갖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모압 지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그 당시에 통치하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았고, 동시에 유다인들의 형편이 미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거죠. 사실 당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후원을 얻고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왕의 후원을 받고 시작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산발랏이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한 방법은 뭐냐? 조롱과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데?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린다면 사람들이 입을 활용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휘둘려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의 희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결국? 그렇죠.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있는 유다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소리 들으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가려서 들을 줄 알고 분별해야 돼요. 그런 자리는 떠나야 해요. 계속 있게 되면 흔들립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또 한번 보게 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는 것을 깊게 붙들지 않으면 조롱만 들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이 취급 받아야 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서 일해야 돼? 이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하잖아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뭐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화가 여기까지 난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속만 보겠어요. 이것들이 언제까지, 내가 이러려고 언제까지 너희들 이러면서 한 번 쳐야 될 것을 두 번 칩니다. 물은 나와서 백성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지 않은 거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항상 조롱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금껏 쌓아왔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자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참 빨리 모든 일에 절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산발랏이 하는 얘기를 볼까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하루의 일을 마칠 거야? 항상 시간 갖고 저울질하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겠어 이렇게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나치게 빨리 일에 절망합니다. 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로 잠깐 외국에 나갔을 때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막 열 며칠 동안 살아남은 우리 한 그 형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16일 만에, 그렇죠? 16일 만에 구해가지고 뭘 먹고 싶냐 했더니 첫 마디 뭔지 기억나십니까? 콜라 먹고 싶다고.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16일 동안 살아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완벽하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죠. 잣대입니다. 권사님 말씀을. 저 같으면 1시간이면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 1시간이면 죽었을 거예요. 16일을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그게 묻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무던한 사람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예요. 예. 정말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뭐 잘하는 것 같고 막 동해 번쩍 사이부터 일등적으로 잘할 것 같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 이내 뛸 수 있습니까? 그렇게 10년 이내 뛸 수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그냥 누가 말하든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쨌든 그 자리에서 기도해가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차근차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은혜다. 이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계산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미리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필요하지만 정령 필요한 것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유다인들은 미약하죠. 충분하게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벽은 다 훼손되어서 재건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을 향해 갑니다. 믿음은 지나치게 앞을 다 재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다 측량해서 황망하게 한숨만 쉬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세계 챔피언 중에서 여러분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 기억하십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니까 왜 엄마가 대한국민 만세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훈련하는 뭐가 없으니까 뭘 많이 했냐 물어봤더니 그 남산 계단 있잖아요. 그걸 막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갔다 한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 가득해서 저걸 어떻게 뛰어 올라갈까 엄두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갔냐 했더니 아주 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을 보지 않고 한 계단만 봅니다. 저 멀리 꼭대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 저 끝을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떡합니까? 내 앞에 있는 한 계단, 또 한 계단.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뭐든지 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하늘 같은 계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 돌로 벽을, 이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이 비난했겠어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언제 쌓을까? 딱딱하지도 않네. 불에 한번 탄 건데 나중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멀리를 바라보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 눈앞의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설거지부터. 저희도 훈련 받을 때 하는 말이에요. 선교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청소부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가장 가깝고 편한 것이니까 어렵습니다.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 개는 것부터 배웁니다. 옷을 어떻게 가글지게 접는지부터 배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총탄이 쏟아진 앞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붙들고 가는 커다란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믿음의 습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작은 섬세한 손길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조롱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도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도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대적의 비난을 대적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대적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신약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참 부족하죠. 신약에서는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구약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느헤미야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영적 전쟁의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야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먼저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 간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담대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신뢰하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막 불분명하고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해야만 된다고 애를 쓰고 가는 것,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뜻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내면적 만남이 있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미래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솔직히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싸우는 거예요. 아, 진짜 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시옵소서. 이게 뭔 뜻이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구한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 깊이 들어가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지 어느 정도 분간이 다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얻어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대적으로 손해되는 게 있고, 정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 뜻이지. 그럼 어떡합니까? 자신을 쳐서 꺾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자꾸 막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마음속에서 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은혜는 그거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것 하나님이 또 꺾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이게 안목의 또 정욕이군요. 알고 봤더니 이러고 저러 핑계를 대지만 결국 제가 보기 좋아서 하는 거군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또 한 번 겉부러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구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똑같은데 왜 어떤 누구는 깊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가? 간단해요. 이 씨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격한 씨름을 해갈수록 더더욱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은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길래 있는 그대로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기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필요한 것들을 아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간에 막혔던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며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둘 사이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또 다른 의무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의 호흡과 같아집니다. 그냥 숨을 쉬듯이 주님, 전철을 타듯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밥을 짓든 주님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냥 하나님과의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에 요동이 없게 돼요. 커다란 은혜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처럼 우리가 또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철야하시기도 하시고 형제들과 모여서 함께 순모임, 우리 구역모임 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인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회과학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사상으로 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실험이 결국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경제와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죠. 처음에 러시아 들어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이 건전할 줄 알았어요.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도덕적인 불륜이 많이 일어난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굉장히 엄격할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더 엄하게 할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울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그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을 뒤에서 개방해 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세대 집들이 많았어요. 부엌이 하나인데 여러 집이 같이 써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다 일을 해야 합니다. 쉬어서는 안 돼요. 재밌는 것이 남편이 낮에 일하고 그리고 아내가 밤에 일할 수도 있고 낮밤이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집들이 있잖아요. 이 집 남자와 저 집 여자, 저 집 남자, 이 집 남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런 나라구나. 그때 선교학을 가르쳐준 저희 선생님 딱 한 말씀 하더라고요. 그것이 공산주의의 실제 모습이라고. 이게 뭔 뜻이겠어요? 가장 도덕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도 결국에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인간이 겉으로 뭔가를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뒤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가면서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온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끌어안으며 이 죄악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처 또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로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 또 한 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깊이 생각해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하고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더 힘을 내어 성을 재건합니다. 끊겼던 성벽이 이어지고 성벽의 높이도 예상했던 것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의 비방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슬기로운 사람은 대적과 비방을 통해 자신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살겠네. 대적들의 비방이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막 가시는데 이러저러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막 다가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다가오냐, 이렇게 세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걸 봐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겠구나, 이걸 고백하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열매가 생깁니다.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할지언정 물러서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허락하셨구나,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금세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넘어져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써도 결국 넘어져요. 애써도 흔들리고요, 애써도 엎어지고 다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넘어졌지,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요한이 그랬고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주님 일 하다가 어떻게 될까 겁나서 도망갔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렵니다. 이 선언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뱀의 독은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독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은 어디서 나옵니까? 독에서 추출하는 게 약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지, 동시에 시련이 우리의 기운을 뺏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유익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세를 맞이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느냐, 자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돛을 사용하기에 따라 바람은 배를 놀라운 속도로 수면을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잘못 돛을 사용하면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그 어려운 것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일평생 누려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발랏 도비아의 방해와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하여도 오히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셨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가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더욱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을 품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된 뒷면 보시면 성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분 한 분 성함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기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저목,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생각해 가시면서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진정 저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돌아오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진정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후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아가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암세포들 다 깨끗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간경화로 간암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모든 질병들이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의 고통 속에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탈장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크신 손을 펼쳐 주셔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기쁨 속에서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망 증세와 그리고 치매로 고통당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좋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상한 신경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육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석회화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대로 본래의 근육과 신경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어깨 관절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담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인근 주의 모든 것에 또한 전염됐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이됐던 모든 것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과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본래 살과 피와 근육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드시며 또한 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회복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황과 고통 속에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종들, 하나하나 오랫동안 기도해 가면서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축복하여 주셔서 건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하늘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 기도의 영을 통하여서 또 한번 주님과 깊이 교제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모든 사단의 넘어뜨림 속에서 오히려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나하나 건축하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그리고 환우들 위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